다 같이 찬송가 351장, 찬송가 35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외교와 안보의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변 열강이 함부로 대하던 역사적인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힘이 있고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남선교회가 승리교회의 든든한 신앙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게감과 자상함, 책임감과 근엄함을 가지게 하셔서 승리교회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아버지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교회 임원들과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면서 날마다 강건하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승리교회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니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치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병사의 숫자입니다. 어떻게든지 많은 병사를 끌어모아야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고대 전쟁에서는 대부분 강제로 끌려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싸우지 못하더라도 일단 많은 대군을 이끌고 적과 전쟁을 치르면 적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또한 적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중요한 공격 무기가 되기 때문에 농부들까지도 막 끌어와 가지고 최대한 많은 병사를 끌어모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도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병사를 끌어모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병사의 숫자가 3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죠.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든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러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최대한 많이 전쟁에 참전해 주세요 하고 독려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그 전쟁의 상황을 완전히 전혀 우리의 이 상식과는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32,000명이 기드온에게 싸우겠다고 모여 있지만 32,000명의 군사도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하도록 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32,000명을 데리고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가 너무 힘이 있어서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했다 그렇게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많다고 너희들 그 32,00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를 외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너희들 두려워서 떠는 자 있으면 다 돌아가라 그렇게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죠? 22,000명이 두려워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보면 32,000명이 모여 있었지만 그 32,000명 중에 무려 3분의 2가 되는 22,000명은 지금 겁에 질려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전쟁을 치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두려워 떨고 있었으니 그 숫자를 데리고 전쟁을 치렀으면 분명히 겁에 질린 병사들 데리고 이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라도 그 10,000명을 가지고서라도 열심히 싸워서 행여라도 이길까 봐 그들에게 향해서 이것도 아니다. 더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을 가지고도 시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함께 데리고 가라 하면 이 사람들은 데리고 가고 이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하면 이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가지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아서 마시는 자들하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하고 그 물 마시는 모습이 두 모습으로 나눠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처럼 손으로 물을 움켜서 혀로 핥아서 마시는 자가 300명, 그리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9,700명.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죠? 손으로 혀로 핥아서 마시는 자 300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대 전쟁의 전쟁 상식을 깨는 파격적인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기는 적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많은 병사를 끌어모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오히려 거꾸로 자꾸자꾸 병사 숫자를 줄여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작 300명만 남기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냐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에 나오는 7장 말씀을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손으로 움켜서 개처럼 핥아서 마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로 해석하냐면 조심성이 있게 이렇게 물을 핥아 먹으면서 적이 어떻게 쳐들어오나 사주 경계를 잘 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는 타이틀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300명을 최대한 용맹하고
지혜롭고 사주경계도 잘 보는 그러한 뛰어난 용사들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조심성이 있고 뛰어난 용사들을 선택하시려고 그런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뛰어난 용사를 선택하시고 진짜 300명의 용사만 남겨두시려고 했다면 무슨 활쏘기 시험이나 아니면 칼 싸우는 시험이나 아니면 무거운 거 막 드는 그런 테스트를 하시지 물 마시는 테스트를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여라도 진짜 300명이 일당 100이라도 감당할 만한 진짜 용사들이었다면 그들이 나중에 전쟁을 이기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용맹한 300명의 용사라 우리 힘으로 그들을 무찔렀다고 또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했다고 자랑할까 봐 32,000명도 너무 많다 돌려보내 해가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또 돌려보내 해가지고 300명만 남기신 것이지 진짜 탁월한 용사를 선별하고 남기시려고 300명의 용사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용맹하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주경계를 잘 보기 때문에, 그래서 300명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힘없고 연약한 정말로 마지막 300명만 남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군인 조건에 들어맞는 탁월한 300명의 용사가 선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나서 300명의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300명의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300명이 진짜로 탁월한 용사였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만의 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을 때 22,000명이나 돌아갔기 때문에 적어도 남겨진 10,000명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용사라는 거예요. 이미 10,000명의 용사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용맹한 10,000명을 가지고 거기서 더 누가 용맹하냐, 더 잘 싸우냐,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그 10,000명 가지고 테스트할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용맹한 군사를 선별하는 테스트를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10,000명도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소수의 인원만 남을지를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시고는 어떤 테스트를 하면 최대한 적은 숫자가 남을까 그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물 마시는 테스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테스트하면 또다시 한 5,000명 대 5,000명 아니면 뭐 3,000명 대 8,000, 뭐 7,000명 이런 식으로 남을 걸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숫자가 남은 테스트를 하면 무엇이 남을까 이미 아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물 마시는 테스트로 300명만 남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잣대나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택하고 나누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 때문에 승리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고 고백하게 만들 만한 사람들만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 잘난 맛에, 내 능력에, 내 지혜에 그것 가지고 승리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용사들만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용사가 되면 그 사람은 그저 세상의 용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용사가 되어주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은
하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믿음이 없이 힘과 능력만 강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보다는 비록 힘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가진 건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있는 소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병술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해서 자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파르라는 단어인데, 예전의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스스로 자긍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해서 자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찬양하다, 아름답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하거나 자랑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막 자화자찬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자긍 또는 자랑이라는 뜻을 가진 파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자긍심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막 목에 힘주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파라는 단어가 땅에 구멍을 파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막 높아지다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 그 구멍으로 쫙 추락하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자화자찬은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그렇게 스스로 자화자찬에다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왔다,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이만큼 했다,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바울처럼 지금까지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적인 조건으로 선택받는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선택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쓰임받는 하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는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자랑하며 살고 싶은 헛된 교만에 사로잡힐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나가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나가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절대로 스스로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자격에 따라 선택받는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히 쓰임받는 하늘의 용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으며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인간적인 자격과 조건에 따라 서로 줄을 세우고 표론을 가르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교만한 자기 자랑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먹고 사는 겸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장수들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선택받는 하늘의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 용사들을 통해 승리교회가 부흥의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행함의 삶을 통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아름답고 선한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